하나님 만나는 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다 옳아요. 내가 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 보여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세요?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떡하려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생애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뭐예요? 사업이 대박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깊이 만나는 게,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게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곳, 7곳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았지만 보면 놀랍죠? 그렇죠? 놀랍죠? 성경은 그런 세계에 있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장소 못지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우리들의 가치 기준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경험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는, 하나님 구하는 거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성훈 집사님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막 북치고 막 이래갖고 성훈 집사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고 싶는 거죠. 알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게 해져요?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렇게 인생이 무거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짐스러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용서하는 거 가능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시잖아요. 그분이 통치해 가시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수고하지만, 내가 애쓰지만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선을 행하지만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육체를 의지해서 내가 하게 될 때요, 반드시 우리는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계산하기 시작해. 빈도수를 따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본전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크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았는데, 이 자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하셨는데,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내가 보여지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본전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쳐지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계산해요. 본전 생각해요. 손익 계산해요. 계산 기뚜들에게 바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 삶이에요. 이거는 고아의 영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아갈 때 내가 내 생명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고아예요. 하나님 아버지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분 찾지 않고 그분의 생명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고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내 삶의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부요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좋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있어도 부요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논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게 뭐가 없는데 부요해요. 뭐가 있어서 부유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데도 부유해. 자기도 없는데 그냥 줘. 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고요. 생명의 원리 주님을 따라가면 이런 자연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네. 자, 우리 런던 열방교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나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서의 흐름을 그렇죠. 좀 요번엔 미리 예습하는 감이 있죠, 그렇죠. 큐티하는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요나서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회중이 앉아 있으면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좀 그렇긴 하지만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야, 니누에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에요. 니누에는 뉴욕 정도 돼요. 그 나라에 가서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라고 말을 전해라. 선교하러 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긴 얘기 짧게 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지? 뭔가 잘못이 있을 텐데 라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따라 선교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요나 때문에 이 배에 풍랑이 찾아온 걸 깨닫고 이 사람들이 합의하에 요나도 합의하고 날 던지세요. 그래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래서 이 물고기 요나를 탁 테이크 인 하죠. 그래서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이게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뭐 하죠? 회개합니다. 그렇죠?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반쪽 회개긴 하지만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요나를 보면 이 양반이 베테랑이에요. 죽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지를 알아요. 이 사람. 지금 사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위기를 만난 거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일단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요나는 알아요. 베테랑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의 카드를 딱 내밀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또 하나님이 알고 속고 모르진 않죠. 알고 속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 배에서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3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야, 네가 다시 뉴욕으로 가라. 니누에로 가라. 심판을 선포해라.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요나가 니누에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했는데 3일을 돌아야 온전히 복음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땅에 가서 하루만 선교하고 돌아오죠. 뭐죠? 하기 싫은 거죠.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니누의 백성이 회개하는 거니까 거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왔더라. 이게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딱 시작됩니다. 이소원 집사님 4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렇죠. 3장이 끝나고요. 3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다고요? 자, 기억하시죠? 니누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 거예요. 근데 4장이 시작하면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은 설교가 아마 좀 짧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날은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주어진 시간에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라요. 이런 날은 많지 않습니다. 요나가 지금 화가 났어요.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보면 진짜 많이 분노했어요. 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요나가 왜 지금 매우 화가 났냐면 2절 말씀에 딱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니느웨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요나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하러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요? 요나가. 요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자예요. 요나서에서의 요나는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서의 요나는 누구예요? 신앙의 베테랑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는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자명합니다. 뭐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나를 주구장창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뭐 해요? 불링하세요. 괴롭히는 거예요. 몇 년 간격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죽을 듯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어느 날 가서 걔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했더니 걔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싫은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는 아시리아가 회개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만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난 절대 용서 못해. 이유 들어보면 reasonable 해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입장 밖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될 만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왜 요나는 이렇게 화를 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령이 불편해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1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라임자매님 1장 1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때 북동쪽에 있습니다. 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는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 방향을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아시리아가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죠. 아시리아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게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그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4장 1절에서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월 달에 영적 주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주보 보신 분들? 잘 안 들립니다. 12월 달 영적 주제가 뭐죠? 네. 우리 주보 그 예배 순서 위에 보면 이번 주에 이제 암송할 말씀이고 우리 12월 달에 주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안목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주보 다 있으시죠? 한번 보실래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2월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길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죠. 내가 누군가를 저울질하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나서를 쭉 읽어보세요.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신앙의 베테랑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구석구석 봤지만 요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가 않아요. 4장 전체를 뒤져봐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전혀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요나는 베테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알아요.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도 그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인가요? 보면 뭐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유명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걸 챙겨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났더니 첫째 형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집 나간 아들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 창녀와 몸을 섞고 이렇게 살다가 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 형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자, 우리 박남석 집사님께서 좀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자,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박남석, 예.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전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면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28절에 보세요. 이 형님이 뭐 하시죠? 심히 화났습니다. 이분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이 분노가요. 요나의 분노하고 통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왜 화났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이 돌아온 아들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있어요? 아버지 세상 가지고 도망쳤죠? 그리고 다 날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돈이 있을 때 뭐 했어요? 창녀와 몸을 섞었어요. 이 거짓말이 없어요. 형의 말은 정확해요. 틀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돌아오면 어떻게 이거를 잡아줍니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라고 그래서 내가 화났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형은요.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잘못한 것을 정확히 찝어내요. 그의 연약함, 부족한 죄의 리스트를 정확히 찝어내요. 근데 그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그가 내 돈을 써도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타락하고 살아와도 아버지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Come back. 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첫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가지는 객관적인 타당한 이유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메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그는 선교사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길과 목적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5장 봤죠? 탕자의 비유. 몇 장만 넘기시면 누가복음 19장이 있어요. 19장을 보면 우리 승우 집사님.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좀 읽어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성우 집사님이 42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렇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소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매 돌 하나도 돌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기워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희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시킬 거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이 뭐죠?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이 땅에는 없는데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거하면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발로 디디실 때 디딤돌로 발등상으로 하나님 삼을 건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게 평화의 성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이 어떻게 되어졌죠? 그 밑에 절 보실래요? 우리 수미 집사님 45절 읽어주실래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뼈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고 하늘의 평화가 깃드는 곳인데 거기가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뭐요? 돈 한 푼 더 벌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재물 가져오는 거 그거 가지고 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 타락하여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41절이에요. 성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지금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이 그래 너희가 객관적으로 이거 보니까 너희는 망해야 돼. 당연히 망해야 돼.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멸망하기에 그만한 죄를 지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멸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성을 향하신 아버지의 구원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가지고 이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저 성은 멸망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는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각의 차이가 보이세요? 이 관점의 차이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시각과 큰아들의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뭘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벽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다 보니까 뭐가 좀 되려 그러면 방해물을 만나서 쿵쿵쿵쿵 거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자기가 어떤 배를 타고 인생의 순간들을 항해하는 그런 뜻이겠죠.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되다 보면 쿵, 계속 어려움을 만나서 이렇게 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제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네요. 좀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그냥 순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장애물들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기도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계속 어려움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저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바다 가운데 있죠, 그렇죠? 네? 바다 가고 있잖아요. 이 물의 수위를 높여달라는 거죠. 바닷물을 많게 해줘서 이 부딪히는 이것들이 바닷물 속에 잠기도록 해서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되게 비슷해요. 우리 영적 원리가.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를 보고 그것들을 피해가기를 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피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넘어가는 자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지금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뭘 구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가 왜 반대 방향으로 갔냐면요, 똑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셀 모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사 온 지 이제 3년째 돼요. 근데 지금 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 집이 제일 크잖아요. 물론 제가 제 돈으로 렌트를 못 낸다는 게 차이점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제 같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도 저희들은 옛날에 이제 방 한 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저희 집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집에서 이제 그냥 얹혀서 6개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바닥을 알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감사한 거예요. 이 집에 처음 들어갔는데 난방이 잘 안 돼요. 라디에이터가 밑에 우두컨이 있는데 그것들이 별로 안 된다. 하루 종일 틀어놔도 이게 차가워요. 그랬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니까. 혹시 주인이 또 나가라 이럴까봐. 그래서 별 컴플레인 안 하고 계속 살았죠. 그랬는데 지난주에 또 화장실에 물이 새는 일이 있어갖고 이거는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플럼버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야, 너 이제 라디에이터 잘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돼. 너 어떻게 알았냐 이랬더니 자기가 몇 년 전에 이 집에 왔었는데 그때도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추운 집인데 저희한테 렌트를 했던 거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보다 렌트가 좀 싸요. 그랬더니 특별히 싸게 해준다, 이런 부동산 관계되신 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집을 렌트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라디에이터가 잘 안 되는 게. 근데 그 양반이 잠시 내가 좀 둘러볼게. 그때는 못했지만 하면서 뚝딱뚝딱 한 20-30분 만지더니 라디에이터가 돼요. 돼요. 이게 따뜻하게 되지는 않는데, 지난 금요일날 셀모 해보셨죠? 저희 거실이 원래 춥거든요.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묻지를 않았는데 이 마이크라는 사람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 집 보일러가 어딨냐? 이거야. 딱 보일러 새 거래. 너무 좋대. 너무 좋아서 보일러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 너무 오래됐대. 그래서 보일러로부터 나오는 배관 있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워터라는 게 이렇게 해서 뭐가 녹이 슬고 그게 끼어서 아무리 보일러가 좋아도 펌핑을 해도 녹이 슬어서 관이 이렇게 작아지면 물이 제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일러 문제가 아니야. 보일러를 바꿔도 집 전체의 배관을 고치는 일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에코가 됐던 말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우리가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을 드리고 싶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로 자리하는 것들을 넉넉히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노련하시잖아요. 12월 달에 사랑이 선포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아니, 이미 일어났는지 몰라.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12월 달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집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뭐 하죠? 특별 교제를 해요. 특별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들 음식에 비중을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관계와 교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삶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4명의 지체들과 가서 그들의 삶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해야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게요, 성실한 사람이, 철저한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는 우리들의 논리를 깨고 오시거든요. 때로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법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석한단 말이에요. 뭔가 객관적인 이유들을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값없이 그냥 내게 오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선명하게 내 안에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삶에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으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 구하면서, 십자가 사랑 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주 앞에 저희가 구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내가 분노하며 하나님 내가 심히 싫어하는 이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